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일 때 라고 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1절에서 17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 한 1분 정도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일 때, 만약에 제가 제목을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하는 것과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일 때 하고 그 경우가 정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그 주체가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목은 부단히 그런 성격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했다가 하나님 그분이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께서는 해서 전부 은혜 관점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우리는 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how를 생각하죠. 그거는 신앙이 아직도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아직 자기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시작은 나부터 출발했지만은 이제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 전부 은혜죠. 그렇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런 가사에 458장.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이 어렸을 때 저를 재워줄 때 등어리를 두드리면서 늘 그 노래를 부르마셨어요. 주의 친절한. 할아버님 돌아가신 날 찬송가를 찬송을 했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늘 그 찬송가를 해요. 주의 친절. 근데 그게 살아있을 때도, 그렇죠?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경륜 안에 온전히 내 존재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믿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이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 그렇죠? 불가항력이고, 그렇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아주 처절한 무력함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 아주 실존적 흑암에서 갈등하는 우리들,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어코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드리는 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how라는 것을 알려줘봤자 우리가 그것을 이룰 힘이 없어요.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막 폭풍이 불어오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바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친절한 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을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합니다. 그죠? 그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오면은 그죠?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제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여러분께 내려준다면은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그 계획을 내 영혼 안에다가 툭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다 심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영혼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럴 때 내가 드린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리고자 하는 그 약속을, 그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약속이 아니라 명령으로 들릴 겁니다. 처음에는, 그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명령으로 들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을 당신이 이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령을 당신이 이행하실 거니까 그것은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에서 그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그분께서 친히 이루실 겁니다. 말씀을 하신 이가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고, 계획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고, 뜻하신 이가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입장에 보면 믿음으로만 했지만은 사실은 그걸 가지고 보면은, 그죠? 그걸 뒤집어 보면은 전부 그분께서 내 안에다가 그 약속을 집어넣으시고 그 약속의 그 말씀이 직접 나를 움직인 거예요. 예. 나를 움직인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라는 것이 들리면 먼저 내 뇌를 때려요. 그럼 그 내 생각에까지 미치겠죠. 예, 그런 이제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지식은 나의 의지를 발동하게 합니다. 먼저, 바깥에서부터 먼저 들어서, 내 안에,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의지 이런 걸 발동하게 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단지 하나님이 명령 내린 말만 있죠. 그 말만 들어서 내가 해서,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게 소위 우리가 여태까지 즐겨왔던 그 순종의 메커니즘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나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예.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일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이루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똑같은 말이 이 바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 깊숙한 내 그 거듭난 그 영의 뭡니까 그 심장 한복판에 그 말씀이 떨어져요. 본인이 의식하기 전에 그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 예배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결단해서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심겨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살아있는 존재예요. 심겨져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이 안에서 뭔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엄청난 전능이기 때문에 그 전능한 힘은 바로 이 우주를 다스리듯이 내 안에서부터 나 자신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덮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땅을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그분이 안에서부터 점점 우리를 점령해 나가는. 그러니까 어느 날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 나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어느 날 그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머리로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안에서부터 나를 점령해 들어오는 그 듀나미스가 돼버려요. 능력이 돼버려요. 권능이 돼버립니다. 그분이 권능이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나의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 순종은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심기어져서 나를 움직인 결과가 순종입니다. 내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였기 때문에 순종되어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삭을 드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은 바로 믿음의 주체이신 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믿음으로 한다. 우리가 뭐 믿음으로 했다. 그건 절대 우리의 뭐 확신으로 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했다. 우리의 당위성 이런 것이 나를 움직였다. 감동했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백혈이죠. 그렇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은 뭐 믿음으로 하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나타난 일들이 되게 참 다양하게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는 그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그 야곱이 형처럼 이렇게 몸에다 털을 붙이고 뭐 하고 들어갔죠? 옷을 그 형 꼬린내 나는 형 옷 입고 들어가죠, 그죠? 땀 냄새 나는 형 옷 입고 딱 들어가서 냄새와 촉감으로 이렇게 그 아버지를 속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형인 줄 알고 동생한테 형을 생각하면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기당한 거죠. 이 사람 믿음으로 사기당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 이삭은 절대로 야곱에게 축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축복한 그 사건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으로 사기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고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될 때가 있어요. 부지부식간에. 결과적으로 믿음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야곱을 축복하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었고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건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어도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의도로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람의 의도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한 일이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했던 일이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당했던 일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것은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니라. 지금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다. 굉장히 칭찬을 하죠. 그죠? 우리가 어린애들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데려다가
뭐 이렇게 손에다 쥐어주죠. 깐깐한 아기들. 그리고 엄마 입에 넣어줘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엄마 입에 넣어줘. 아이고 우리 인정도 많은, 자기가 주고 자기가 먹고, 단지 애기는 뭣도 모르고 손 내밀었다 그냥 당한 겁니다. 그냥. 그렇죠? 네. 그 본인은 확신도 없고 소신도 없고 신념도 없고 왜 그래야 되는지 사명도 없고 당위성도 없고 그냥 갑자기 손 내밀라 그랬더니 손 내밀고 거기다 사탕이 쥐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내 입으로 들어가니까 엄마가 힘을 쫙 이어서 자기 입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왼손으로 머리를 쓸어줍니다. 아이고 착해라. 지 입에 안 넣고 엄마 입에 넣어줬구나. 자기가 끌어당겨 놓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을 해주십니다. 모세 보고 이렇게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라 했더니 지팡이가 뭘로 변하죠? 뱀으로 돼요. 평생이 모세는 그죠? 왕국을 떠나서 양을 치고 그럴 때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그죠? 그때 모세 할아버지는 지팡이가 자기가 의지하는 수단이었을 겁니다. 지팡이가 자기에게 큰 도움을 주는 어떤 참 굉장히 주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게 뭘로 변하냐면 뱀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네가 의지해서 네가 큰 힘을 받아왔던 그것이 사실은 언제든지 너를 물어버릴 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그 뱀을 집어봐라 그럽니다. 근데 그 어디를 집으라고 그러죠? 꼬리를 집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뱀을 꼬리를 집으면 위험하죠. 뱀은 어디를 집어야 되냐면은 콱 머리를 잡습니다. 그죠? 네. 사람이 뱀을 꼬리를 집으면 위험해요. 왜냐면 뱀은 머리 확 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탁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꺼시게 한다. 이렇게 탁 이렇게 물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위험하게도 나보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시나? 위험하게도. 그것은, 뱀의 머리를, 이미 그 위험한 머리를 십자가에서 집으셨기 때문이에요. 뱀의 그 위험한 머리는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독을 뽑는 그 위험한 머리는 바로 그분이 직접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머리 들고 그냥 꼬리만 살짝 집어준 거예요. 그걸 네가 참 너랑 나랑 동역했구나. 그거는 마치 어린아이에다가 사탕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사명 가지고 뭐 하고 동역한 것 같고 그러지만은 전부 그분이 기획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직접 그 일을 담당하시고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는 마지막으로 그렇죠? 우리로 그냥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네가 이 일을 수고하였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날마다의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그렇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먹고 밤에 잠자리 들 때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한 것보다 하려고 했던 일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습니다. 하려던 것을 안 한 것보다 하려던 것을 못한 일이 더 많습니다. 해보았지만은 못한 일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안 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건 존재적 문제고 우리의 어떤 그 불가능한 실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따른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얼마나 마음을 먹는지 몰라요. 그죠? 내가 오늘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용납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베풀고, 그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낮게 여기며, 모든 매사에 있어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그러고, 내 주장을 걷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생각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죠? 안 하죠? 내가 할 때 고개 끄덕여서 별로 없는데. 저는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하죠. 근데 이게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존귀해야 되고, 내 말을 다른 사람보다 맞다고 우겨야 되고, 내가 반드시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뭐 엔돌핀이 도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뭐 인생 사는 맛이 나고. 근데 아침에 마음 먹었던 일들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막 용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나는 미워하고 있어서 그걸 숨기고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 만났을 때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런 사람을, 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어.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위로자다. 밤새 맞도록 산골나는 얘기를 하면은 삽살개는 달을 짓고 나는 여왕보다 행복하겠어. 이 시를 아는 분이 있네. 노천명의 시입니다. 그죠? 밤새도록 밥상에 그 사람 이야기를 올려놓고 그 사람을 난도질을 하노라 하면 삽살개는 달을 짓고 나는 여왕보다 행복하겠어. 부엉이가 오는 밤도 내 사 외롭지 않소. 뭐 시를 읽어봤어야지 이게 누구신지. 이게 아침에 마음 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 따른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그죠? 한번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근데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무너지곤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내 양이라면은 요 일 뒤에 이가 있고 요 일 뒤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은 네가 나를 따른다라는 얘기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그것은 목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말하면은 그 음성을 나의 양은 듣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을 듣는다는 게 들어서 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얘기는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말씀이 들려진 것의 결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일이 생겨요. 내가 너희를 알며 너희가 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는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알미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운동하기 때문에. 그 존재는 운동하기 때문에 내 존재를 그 안에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래서 엠마오 제자를 알겠지만은 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집니다. 그 눈이 밝아지면은 그동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았지만은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의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감각으로 얻어서 감각으로 이렇게 느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메커니즘으로 그분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철저히 무엇이 되는 거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됨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그분의 말씀이 내 영 안에 딱 떨어지면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보던 것, 내가 눈으로 보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누구죠? 번제를 드리라. 이 말씀이 벌써 떨어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보다도 더 강하게 이 존재 안에서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생각하기 전에 몸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이 나를 방해하기 전에,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100세 나는 아들인데, 그 끔찍한 장면을, 이런 생각하기 전에, 이 성경을 보면 너무 이상하게 그 다음날 일을 해버려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그 말씀이 번제로 드리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이렇게 나온다. 넥스트 모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넥스트 모닝이 일단 끌고 가서 거기서 3일 동안 기다립니다. 사환을 데리고, 그렇죠? 아들을 데리고 일단 넥스트 모닝에 무조건 산으로 향해요. 그를 산으로 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루 밤새 고민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민하고 더 고민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분이 나를 움직이려고 했던 그 발의 힘을 중단시킬 겁니다. 바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를 중단시키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를 먼저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저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냐고. 당장에 막 돌이 날라오는데 당장 옆에서 창으로 그저 옆구리를 쑤시고 막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막 목이 마르고 온 몸이 막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냐.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이거는 뭔가 내가 느끼는 나보다 더 정직한 존재, 더 분명한 진리적인 존재 안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진짜 하나님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죠? 아니 제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이렇게 디멘션이 있잖아요. 그죠? 2차원, 1차원, 3차원 이런 그 디멘션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시공 안에서 제한된 데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이 이게 말로 잘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원이라는 문제도 시간에 속한 거냐?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있고 내 안에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또 사건이냐? 사건이기도 하지만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상태라는 것은 끊임없는 경험이다. 그래서 이제 제일 그걸 가깝게 말하는 게 헬라어의 미완료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 이런 거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종류의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들, 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들이 우리는 우리 디멘션 안에서 잠깐 어떤 날, 너는 언제 거듭나냐. 그건 언제 거듭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건 우리들의 시간에 속한 게 아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속한, 그건 창세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시간 먼밖에 아니야. 시간의 과거에 일어난 게 옛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시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한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또 시공 안에서 그것들을 또 계속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건 뭐냐? 벌써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 디멘션 안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거듭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배 안에서 또 그 거듭남이 경험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과 그 말씀은 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우리는 비록 이 인간의 제한된 이 시간이라는 것 안에서, 또 우리의 어떤 육체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또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얘기죠. 그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존재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새로운 눈이 밝아져요. 그 새 생명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 눈이 밝아지면서 뭘 보느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봐요. 여러분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그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보여요. 적어도 거울 앞에서만큼은 일들이 보여요. 내가 막 움직이는 거, 면도하는 거 이렇게 봅니다. 특히 면도할 때 맨날 거울 보잖아요. 그죠? 어디 털 하나 남아있는 거 있나 하면서. 그걸 보고 막 이렇게 보고 막 눈동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딱 보면서 네가 나니 내가 나니, 유아미 미마미 미아미. 그거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네가 나니 내가 나니. 그죠? 거울을 보면서. 그러면 거울에 나타난 것들이 움직이니까, 거울에 나타난 것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진짜 같아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게. 근데 거울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실체가 아니야. 허상일 뿐이에요. 실제는 어디 있죠? 거울 밖에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거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진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실존하지 아니하는 허상, 비춰진 거를 보고 있고, 진짜 실존하고 있는 나는 내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많은 도구들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그냥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야, 멋있다. 만져보고 싶다. 잘생겼다. 이렇게 만져보려고 하는 순간 실제로 내 손을 닿게 하는 것은 내가 만지려고 하는 그 볼이 아니라 바로 거울의 차가운 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계속 거울에다 힘을 가하는 순간 거울은 깨져버리고 그나마 허상 붙여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상 안에서 움직이는, 거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진정한 실존은 거울에 있지 아니하고 거울 밖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근데 나라는 건 내가 볼 수가 없어. 그 내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허상을 보면서 이것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진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울 안에 있는 어떤 그냥 물체가 움직이는 것들만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허상 뒤에는, 사실 그 우리가 사실이라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뒤에는 보이지 아니한 진정한 실존의 움직임, 진실과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당신의 뜻이 있고, 당신의 계획이 있고, 당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 거울에 나타난 내 눈에 비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한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여태까지 한탄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떨리게 하는 거울에 비친 모습 뒤에 있는 바로 진정한 실존의 움직임, 바로 그 진리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주는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거울을 통해서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친절한 곳이다 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내가 여태까지 느끼고 판단하고 나의 감정을 어떻게 움직였던 것들을 전부 배제하게 되고, 내가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눈, 그것을 듣는 귀,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얘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라는 것, 그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이 생각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이미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과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나서 성경에까지 나왔으니까 놀라운 일인데, 그런 일들을 저나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일들을. 그분이 그냥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몸소 친히 그 일을 체휼함으로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이 말 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지금은 별로 억울하고 힘든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2년 전에 바로 우리가 10월 달에 첫째 주에, 오늘 10월 첫째 주죠. 우리가 웰시에 있는 극장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죠? 예. 갑자기 딱 윌시에 있는 극장으로 들어가니까 예배당이 딱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쫙 극장처럼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강대상 높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예쁘죠? 하얗고 파란데 거긴 무슨 색이었어요? 다 기억하시는 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도둑의 속을 같다는 거야. 그래서 맞다고, 딱 들어오는데 시커먼 컴컴한 데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근데 그때부터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원래 자기 나우발에 오니까, 이게 내 스타일, 마이 스타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그 예배 안에 있는 어떤 그 에리투드라든가 그런 게 많이 달라진 게 아니라 확 달라졌어요. 많이 성숙해지고 그 어둠의 터널을 뚫고 올라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그 이후에는 제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편안해요. 물론 이렇게 개인적인 업앤다운이 있죠. 이거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업앤다운이 있지만은, 그죠? 계속 받고 또 품어주고 받고 품어주고 하면서 이게 가지만은 이렇게 실제로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 같은 건 그 이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핵심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너무나 많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네. 특히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제 마음에 억울한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들려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어떨 땐 분통을 못 참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냥 폭발을 해버립니다.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만두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죠? 근데, 항상 결론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결론적으로는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은 딱 항상 유일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날 때 뭐라 하냐면, 저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라. 얼마나 조롱당하는 거죠? 옆에서 쑤시고 자기 옷을 나눠 입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분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똑같은 그런 마음과 감정을 다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아팠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죠? 그래, 내가 왕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한번 내가 보여줄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only one time. 내가 한 번만 보여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진짜 그것을 그냥 몸으로 그걸 겪어냈어요. 내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죠? 어디냐 다 모아다가 그냥 삼자 되면 사자 되면 하고 엉뚱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얘기 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토설케 하고
다시는 그냥 반창고른 입을 확 붙여버렸으면 할 때가 한두 번 아니죠. 에? 여러 번 마음을 막 파내는 이야기들, 그죠? 파내는 눈초리들, 막 마음의 갈등들, 막 억울한 이간질한 사람들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막상 이간질하는 사람 가서 딱 대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또 불쌍하기도 하고, 너 오죽했으면 이간질했겠냐, 그래서 막 이런 일들, 막 너무 억울하고 아픈 일들 이럴 때 항상 그때는 어떤 말씀이 탁탁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래 그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말씀이 딱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확 박히면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신 그분의 온유와 인내가 바로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역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역사를 할 거라는 거예요. 믿고 싶으면 아멘. 잘 안 믿겨져도 아멘. 에브리바디 아멘. 그게 그 일이 그 말씀이 들렸다면은 그 말씀을 행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고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그 일을 당신이 이루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도 그 일을 다시 하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삭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이 그를 통하여 경험되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들으면은 일을 할 수 없지만은 내 영이 들으면은 그것은 일이 되어지는 그 터전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내 마음으로 받은 거죠. 그러나 명령이 내 약속을 들은 것은 내 영이 받은 거예요. 그것은 그 일을 해주신 분이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그게 그냥 또 되어지냐? 가만히 근데 말씀만 들었다 그 일이 되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이 기획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착 놓아두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우리를 놓아두세요. 그것을 두 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움직여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것을 두 글자, 일부에 오셨던 분 말고 이 도로 이름입니다. 뭐요? 인도, 저기 무슨 일 알죠?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보니까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화합되어야지 이것이 일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나를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 해보고 오늘 손님이 오니까 갈비 20파운드 재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죠. 120불을 줘야 되죠. 저 몰랐나? 다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일이 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즐겨 쓰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듭니다.
포기.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합니다. 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자식한테 그 인내와 사랑과 무엇으로 끊임없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때 어떨 때는 인내를 못 참고 애따 모르겠다 처먹어라 이럴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애따 모르겠다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일 때까지 그분은 뚝심 있게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견뎌내세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진정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물어봤더니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영혼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뿌려주시고 그 일을 기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어코 마지막에 우리로 그 일을 그냥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겁니다.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니까 내 말을 들으며 너와 나는 연합되어지고 그 결과로 네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경우를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사람들이 전부 서 있어요. 처음부터. 야곱은 그의 굳센 의지, 베드로의 굳센 의지에 그걸 포기하게끔 만든다. 야곱은 그의 신념,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야곱은 그게 이기겠다고 하는 밤새도록 싸우겠다는 그 투지에 그것을 결국 꺾고야 만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어코 꺾고야 마세요.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요리조리 길을 만들어서 인도하잖아요. 길 만들어는 우리는 반대로 가요. 우리는 원래 되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 만들어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막아버린 다음에야 그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 시끄러운 비명소리와 통곡소리를 들어가면서 그걸 막아가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들을 척척 막아가면서 우리로 이 길 아니면 할 수 없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기는 쪽으로 택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존경받는 쪽을 택할 것이고 우리는 둘 사이에서 우리는 내가 존귀하고 네가 나를 따르는 쪽의 일을 택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져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양보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낮아져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미안하다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패배를 인정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용서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관용하지만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용납해야 되는 지경으로 다른 분을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로 순종하게끔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양이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기 가나안 여인, 이거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옛날 그 드라마를 볼 때 그 도사들이 말 안 하고 있는 걸 이제 그 뜻을 깨달았어요. 보니까 이 옆에 사람을 녹이는 데는 침묵이 베스트. 그게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더라고요. 예수님이 즐겨 쓰시던 방식. 보면은 그 소경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근데 묵묵히 대답을 안 하고 두벅두벅 집에까지 들어가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세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나중에 졸지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버려.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집에 데리고 들어오시고 근데 그 자리에서 대답해 줬으면은 땡큐 썰 하고 가버렸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집에 데리고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들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돌아올 때까지 집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주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지점에 놓을 때까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것을 면밀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지점에 나를 집어넣을 때까지 대답을 안 하고 걸어만 가셔. 그러니까 뒤쫓아가면서 아이고 몰인정한 하나님, 귀도 어두우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시면 부르다가 지쳐버려. 부르다가. 예. 근데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아니하셨나. 그분은 왜 그러셨을까? 그분은 이 여인의 심령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즉시로 대답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책 제목 멋있다, 그죠?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부르다가 지칠 내 이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다가 지치고 언제까지 오냐?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는 그렇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변하고 심령을 변하고 드디어 주님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오기까지 그분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의 삶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대답을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다른 말로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도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면서, 지금 문제는 이 일에 대한 해결보다 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귀신 들린 딸을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일의 해결인데, 그것이 거울에 비친 허상이라면은 거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은 결국은 그 엄마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여인으로 바꾸는 것이었고, 그 딸 또한 엄마가 하나님 나라의 여인이 됐을 때 어머니가, 그 엄마가, 이방인 여인이 참대로 참다운 진정한 이스라엘의 여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그 딸의 회복은 그냥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과 다시 도로받은 이삭은 전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돌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받는다. 우리들은 거울 앞에 비추어진 현재의 사실, 귀신 들린 딸이 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저 거울 안에서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 거울 밖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현재 볼 수가 없는,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자식 사랑으로도 볼 수 없는 거울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진리의 실존은 이 딸을 통하여 이 어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요, 결국 이 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자기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받는 딸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과 함께 돌려받듯이 이 여인은 하나님과 함께 딸을 돌려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정녕 내 마음에, 내 존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부족하고, 우리들은 심지어 악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들은 자기만 인정받기를 원하며, 우리는 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기기를 원하며,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우리는 내가 늘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나만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어쩔 수 없는 연약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내 안에서 연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독생자를 아끼지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사오니 그 사랑과 인내가 나를 통하여 순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오니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사오니 하늘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 주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인내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에도 입을 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아픈 일에도 하나님만의 인정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도로받는 돌려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돌려받는 것이오니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 예배를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